자, 얼마 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이죠. 핍박. 그것을 견디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죠? 상당히 효과적인 전술이기도 합니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또 외부적인 공격 외에 또 내부적인 전술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분주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탄의 전술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공격들이 사도행전 6장에 쭉 나오다가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땅끝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그 공격이 충분히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포기할 사탄이 아니잖아요. 자, 사탄의 또 한 가지 강력한 내부적인 전술, 사탄은 이 전술을 구사하는데요. 이게 바로 교리적인 도전입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적인 도전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아주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교회의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배경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 기본 진리에 대한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 교리에 관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 관한 거였어요. 과연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럼 율법은 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거죠.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성결교단 가입을 위해서 편목 과정을 했었잖아요. 한 학기 동안 웨슬레 신학을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가 않더라고요. 상당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심지어 그러면 웨슬리안들은 한번 거듭났다가 다시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되었다가 또 거듭나고 그럼 중생을 여러 번 하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생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본 진리에 대한 것은 참 비밀입니다, 비밀. 복음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신학교 교수들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일반 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이단적인 도전은 어떤 성격이 있었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기본 진리가 과연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인가? 아니면 유대교의 분파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였어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파라고 하잖아요. 할례당. 그 사람들은 율법을 상당히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자기도 믿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 하면 유대교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보충을 한다든가 또는 예수님 믿지만 율법적인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이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교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민족 종교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형제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위가 있잖아요. 그 아래에 복음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교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온 세계에 확대될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광대한 제국을 이뤘던 나라들의 특징 살펴보면요. 각 민족들의 지역과 특성을 그들의 문화를 최대한 유지시켜줬잖아요. 그죠? 로마뿐만이 아니고 징기스칸도 그랬어요. 몽골도. 광대한 제국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건데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보면은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에 세월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고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율법주의 이단들이 그럴듯한 유대주의적인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헷갈리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지금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딱 정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상황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죠? 모세의 법대로 그랬잖아요. 모세의 법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도 성경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었고,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이때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남갈라디아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를 따르자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전에 쓰여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상황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나오는 상황과 대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야고보가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은 야고보에게서 왔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법을 근거로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별로 반박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뭡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선동에 미혹됐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게바가 베드로인데요. 당시에 베드로도 교회 지도자 인물이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자들이
그저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의 법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 확신대로 하기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교제하다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유대 신자들도 이 베드로의 본보기를 따라서 미혹되었고, 심지어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까지도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 사회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지도자였잖아요. 바울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스데반 핍박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한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용기죠.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은 진리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책망한 거예요. 다른 사람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베드로를 딱 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4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역 배정판을 보면은 14절까지만 베드로에게 하는 말처럼 되어 있잖아요. 하였노라. 그리고 15절부터는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말처럼 되어 있는데 일부 영어 성경에는 21절까지 인용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보면 아주 강력한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베드로의 그릇된 본보기가 복음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의 그 마지막 부분 베드로에게 한 말의 마지막 그 21절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인용부를 붙이자면은 여기다가 하였노라를 여기다가 붙이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문맥상으로 볼 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요. 21절까지 그렇게 딱 끝나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환원하는 표현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도전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 남부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 박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그래 그분이 이제 예수님께로 완전히 회개하고 넘어왔을 때는 이러한 신학적인 체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정도로 완벽하게 확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명확한 복음의 진리인데 베드로가 흔들리고 바나바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 그죠? 할례와 모세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럴듯한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느냐. 요즘도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명확한 복음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충돌 상황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자, 지금 신약 성경이 없는 상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공의의 일원이었다 생각해 본다면 양쪽 다 구약 성경을 근거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결코 부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율법에서 모세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때리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셨잖아요. 이른바 변화산 사건인데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실제로 이 사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완전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선 예수님이 율법을 100% 지키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율법에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 모든 말씀들, 예언들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 그러니까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상위 법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최상위 법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 체계가 있잖아요. 헌법, 법률 이렇게 쭉 있잖아요. 헌법에 위배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그냥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 율법은 뭡니까? 은혜 저 밑에 있는 거예요. 하위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율법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다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제가 가끔 아이패드를 가지고 퍼즐 게임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나간 레벨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지나간 레벨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나간 레벨은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율법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자기 인생 여정을 걸어온 발자국이 보였어요.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발자국,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두 발자국이 이렇게 있다가 군데군데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 때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러지 하면서 그 시기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아주 힘든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그 힘든 시기에 나를 버리고 가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업어서 가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업어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백성들을 업어서 가셨어요. 그죠? 백성들 스스로는 애굽을 어떻게 탈출합니까? 우리가 한 건 뭡니까? 주님을 믿고 업힌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뭡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권능으로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또 뭐냐면 성령의 증언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도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 말하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증언을 주목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자,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대해서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뒤에 보면 사도 베드로의 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고넬료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고넬료와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택하셔가지고 가게 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증언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갈 때도 이방인에게 가는 거잖아요. 갈 때도 자기 임의로 판단하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는 교제를 안 하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자기 임의로 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갔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율법의 요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업혀서 가야 되는데 업히지 않고 스스로 날아보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바울은 신학적인 정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런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했던 말들이 베드로는 아주 따끔하게 들렸기도 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것들하고 연관이 되면서 정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베드로의 말을 잘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책망했던 16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진술, 이 말을 요약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간수가 물어봤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딱 이렇게 요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흔들렸지만은 바울의 그 책망과 확신에 찬 그 메시지, 그 신학적으로 확실히 정리되어 있는 그 메시지를 딱 듣고 베드로도 완전히 싹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면서. 자, 그리고 베드로의 증언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또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잘 보면은 이전에 스데반도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또 지난번에 본 말씀드린데 당대의 석학들과 스데반이 논쟁을 했는데 아무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도 있었지만 스데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경험한 성령의 권능을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걸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원리, 지혜잖아요, 그죠? 말씀의 원리에 더해져 가지고 체험적인 고백이 간증의 형태로 전달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증언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증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증언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바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도 원래는 바리새파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그 분파를 벗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와 성령을 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죠? 그 공회하면서. 근데 왜 생각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던 그 표적과 기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그저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야고보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이 성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체험, 성경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경험해 나가는 삶이죠. 그렇게 야고보도 베드로와 바울이 말했던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대표였어요. 대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잖아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야고보서는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고보가 자기 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티옥에 가가지고 우린 야고보에서 왔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모세의 법을 강조한 거죠. 이런 야고보까지도 베드로와 바울의 의견과 일치한다고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도 이제 할 말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통과했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체험적인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죠? 선지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공회의 그 모임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라. 할례를 받게 한다거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해라. 왜 이걸 이야기했냐면은 이건 구원의 조건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교제할 때에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재물을 먹는다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또 음행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덕스러운 생활 지침을 당부한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루살렘 공회에 왔던 그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돌아가서 편지로 전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회의를 하려고 오는 동안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는 동안에도 이방인들의 주님께 돌아온 일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하는 거.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기쁨의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기쁨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전도 배우고 할 때 무슨 예화를 종종 이야기했냐면 일본 내연 모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모기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자기가 날아서 건너왔겠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왔을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요즘 집안에 날아 들어온 모기를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마 아빠 어깨에 붙어서 왔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원리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업어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믿음의 교리가 확립되고요. 교회가 일치되어서 이방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명실상부한 전 세계적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확고한 진리 안에서 깊이 감사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